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은 목회 서신 중에서 우리 일꾼들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익히 잘 아는 말씀이지만은 저희들이 이 목회 서신서를 우리가 보면서 어떻게 저희들이 주님을 일꾼으로 섬겨야 할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저는 모임의 이 장례를 생각할 때에 각 모임마다 이 보면은 제일 부러운 것이 뭔가 하면은 젊은 동력자들이 많이 있는 이 모임을 볼 때에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기쁨이 있고 또 부러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장차 저희들 세대는 이대로 주님을 섬기다가 주님께 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장차 모임의 장례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이 젊은 동력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양성하고 양육한 일에 힘쓰지 않으면은 장차 한국 모임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이 바울은 여기 나오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 그리고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아들 된 이 디도에게, 이게 믿음으로 난 자기의 자식이라 그랬습니다. 이 디도에게 이제 자기가 자기 할 일을 다 마치고 갈 때에 모임의 장례를 걱정하고 생각하면서 이 젊은 두 일꾼에게 주님을 어떻게 섬기하게 돼서 이 목회 서신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보면은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은 이 바울에게 맡겨진 이 선한 청직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지금까지 한국 교회를 섬기고 또한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들로 훌륭하게 쓰임을 받은 우리 형들을 볼 때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저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바울처럼 젊은 동력자들이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장차 이어서 주님의 일할 일꾼들이 양육해야 하는 그 일에 우리는 힘써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또한 이것은 바울에게 맡겨진 임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디도와 이 디모데는 물론 처음서부터 그렇게 신실한 일꾼으로 쓴 것이 아니고 잘 길러졌던 것을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이 두 젊은 일꾼들을 생각할 때에 보면은 저희들이 생각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살펴보건대 지금 일꾼들을 몇몇을 살펴보면은 한 거의 평균 연령을 따서 보면은 60세가 다 넘은 것 같아요. 물론 안 된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은 뭐가 잘못이냐면은 이 분별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말씀을 연구하고 또 말씀을 상고하고 주님 의지하길 때에 말씀을 주시겠지만은 이 분별력이 떨어지면은 옳은 말씀을 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모세에게 청년의 혈기를 주었던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만약 지금 계시는 우리 그 형님들이 나는 아직도 모세의 혈기를 가졌다, 그런 분들은 힘써 더 일하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처럼 혈기 가신 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젊은 일꾼을 양육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첫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 많은 이런 일꾼의 자질에 대해서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서도 이 깨끗한 이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이 보석을 보관할 수 있는 작은 상자, 이 양심이라는 것은 깨끗한 양심을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보석함이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이 보석함이라는 것은 이 좋은 이런 값진 것을 담는 것이 보석함입니다. 그래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믿음의 비밀에 대해서 말할 때에 이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내적인 이런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모든 계시들을 우리가 담고 있는 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주님을 섬길 때에도 주님의 일을 할 때에도 깨끗한 양심의 비밀을 가진 자로서 주님을 섬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양무리의 본이 되라 주장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물론 교회 가운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장로로서 때로는 주장하는 자세를 하게 됩니다. 또한 물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따라서 보게 되면은 왜 주장하지 말고 양무리 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요.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본이 되셨습니다. 저희들에게 그렇게 부탁한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자신이 저희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은 양문이 본이 됐던 그 사실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 일을 해야 되고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이 섬겼던 것처럼 저희 일꾼들은 성도들 섬기는 자세로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은 더러운 이득을 이해하지 말 것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일꾼들의 이 면면을 살펴볼 때에 굉장히 열악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모임을 우리 기억하게 됩니다. 물론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도 있고 그다음에 적지 않은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전심으로 주님의 일을 하는 이런 분들이 삶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비참하죠. 사명감이 없다면 그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저희 자제가 주님 일을 한다 그러면 저는 반대하고 싶어요. 그만큼 주님의 일꾼으로서 길을 걷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들과 같이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더러운 이득을 이해하지 말 거라는 것은 지금 우리 일꾼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삶을 위해서 사지 않고 오로지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이 일꾼들을 볼 때에 정말 존경을 표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 23편을 보면은 이 푸른 초장에 누인 양들을 생각이 되죠. 양들이 푸른 초장에 놓여 있다는 것은 양이 자기 먹을 것을 먹지 아니하고 푸른 초장에 누워 있다는 것은 그만큼 만족한 가운데 주님을 섬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람과 동물의 차이점이 뭔가 하면은 이 동물은 배부르고 배가 부르면은 더 이상 무엇을 찾지 않습니다. 그럼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많이 가져도 더 가지려고 그러고 또 무엇을 위해서 더 노력하고 자꾸만 욕심을 갖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제가 처음에 집을 살 때 13평짜리 아파트를 살았는데 처음 3방 살다가 13평 아파트 구했을 때에 참 대골 같은 이런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점차 늘려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사람의 욕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일꾼들에게는 그런 마음으로 살지는 않겠죠.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지는 않겠죠.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역자로서의 자세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우리 어떤 말씀이든 지금까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일을 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1년에 동일한 말씀으로 몇 번이나 교제한 적이 있습니까? 말씀을 제가 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은 준비된 가운데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 전에 일본의 어떤 형제가 와가지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룻밤 자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만나가 썩었다고 그 얘기하더라고. 다시 준비하는 것을 막 열심히 성경 찾고 봤어요. 그래서 말을 하면서 만나가 썩었다 그랬습니다. 이 만나가 썩었다는 말이 뭔 말인가? 그때는 잘 몰랐습니다. 근데 만나라는 것은 어떻습니까? 항상 신선하고 깨끗한 것, 새로운 것을 말하잖아요. 성도들에게는 항상 깨끗하고 신선한 만나를 먹여야 될 것을 우리 일꾼의 임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면서 성도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말씀 가운데 생각할 때에 이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항상 규모 있게, 조리 있게, 그 다음에 기성정제를 따져서, 물론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 좋겠습니다만은, 준비가 안 된 가운데서 말씀을 전하다 보면은 조금만 더, 잠깐만 시간을 더, 이런 우리 많이 사용하죠. 그런데 정말 준비된 가운데서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게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아직도 지금 미군 부대 다니고 있는데요. 미군 부대에서 이 교육할 때 보면은 훌륭한 교관이 어떤 교관이 훌륭한 교관인가, 그 훈련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 것으로 완전히 100% 습득한 가운데, 그 다음에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이 교육을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심어줄 수 있는 이런 교관이 훌륭한 교관이라는 겁니다. 저 일꾼을 생각할 때도, 일꾼들이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러한 자세로서 내가 말씀을 준비한 것 같으면은 본인 자신이 만족함을 가져야 된다. 본인 자신이 만족함을 가지지 않고 어떻게 성도들에게 그 말씀을 교훈을 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준비는 항상 기도 가운데 준비하되 철저하게 신선한 것, 새로운 것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꾼으로서의 자질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신방입니다. 이 신방이라는 것은 모임의 모든 것을 돌아보는 일인데, 그 중에도 이 신방이라는 것은 개인적으로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훌륭한 기회지 않습니까? 이 대중적으로 설교할 때에 전하지 못한 이런 말씀들을 이 개인적으로 만나서 신방하게 되면은 얼마든지 마음 놓고 자유롭게 서로 그 이해 가운데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신방입니다. 그러면은 이 신방이라는 것은 이 목회자로서, 주님 일꾼으로서 신방이 없는 이런 목회자는 직무유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들을 생각이 되죠. 그 다음에 헌금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제 우리 일꾼들에 대해서 보면은, 저는 전심사역자 아니기 때문에 자비랑하기 때문에 그냥 헌금에 대해서 마음 놓고 막 말씀을 전합니다. 근데 왜 이 헌금에서 이야기 되느냐?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면은, 저희들에게 물어보면은 너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물어보면 사랑한답니다. 그 얼마나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은 아주 많이 사랑한대요. 그래서 이 헌금을 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없어서야 되게 내라 그럽니까?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네가 주님의 사랑할 수 있는 최대한 표현이 뭔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헌금 아닙니까? 이 헌물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헌금을 드리는 것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인데, 이 헌금에 대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알아야 될 것을 우리는 교훈하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헌금이 점점 줄어들게 되죠. 헌금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필히 가르쳐야 할 대목인데 잘 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형님에게 물어보니까 저는 막 해요. 그래서 또 하고 또 간답니다. 잘하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일꾼으로 생각할 때에 보면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 대목 가운데 하나가 이 헌금에 관한 일입니다. 그렇죠?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가를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많은 것을 성도들에게 가르쳤느냐, 그건 저희들의 의무입니다. 일반 우리 성도를 생각할 때 보면은 참 자유로워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선 일꾼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주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가 가끔마다 생각하게 됩니다. 성도들이 그냥 잘못하게 되면은 주님께서 그렇게 저는 용서하지 않지만은 통해서 그렇게 벌을 내리고 하지만은, 저희 앞선 일꾼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물론 모세가 이 범죄했습니다. 이 구스 여인을 취했을 때에 모세를 향한 그의 누이와 그 형이
모세를 비방했을 때에 물론 잘못을 우리 살펴볼 때 잘못은 모세가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 사랑하는 종을 왜 비방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모세 일꾼에 관한 것은 하나님 손에 맡겨졌다는 겁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요. 저희들이 함부로 아무렇게나 일을 했을 때에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에게 맡겨진 우리가 잘못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보면 그런 마음이 들게 되죠.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초대교회 성도들 보게 되면은 사도행 16장 5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서고 그 다음에 말씀이 힘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여러 교회가 굳건해지고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갔던 그 사실을 보게 됩니다.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말씀이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 성도들이 각자 집에서 말씀을 많이 보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개중에 다는 아니겠지만은 그만큼 저희 일꾼들이 준비한 이 말씀이 이 주일날이든지 수요일이라든지 선포된 그 말씀이 성도들이 얼마나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약에 그렇다면 어떻게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가 믿음 안에 세워져 갔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3절을 보면은요, 성도에게 주신 믿음의 도를 이어 힘써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 성도들에게 이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길러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은 무엇을 통해서 그들이냐? 이 바울이 이 서신서 가운데, 목회 서신서 가운데에 이 젊은 동력자들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 후배 양성을 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잘 이 젊은 일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 일꾼들이 항상 저는 부럽습니다. 그 다음에 일꾼들이 해야 될 이 구체적인 교훈들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서 5장 15절에 보면요, 바른 개인 생활의 습관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바른 개인 생활의 습관이라는 것은 성도들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주일날만 참석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주일날만 참석하는 성도에게는요 50점을 줄 수 있어요. 제가 점수를 매긴다는 좀 뭐 하겠습니다만 50점을 줍니다. 근데 수요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들에게는 몇 점을 줘야 됩니까? 한 80점 주고 싶어요. 80점. 혹시 금요 집회에 있는 모임이 있습니까? 네, 금요 집회에 참석하는 성도에게는 100점을 다 주는 거예요. 이 참석률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데 이 말씀에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 모임이라는 것은 그 모임 그 자체가 교제인 겁니다. 이 교제하면서 모이지 않고 어떤 교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이 성도들에게는 마침 주일날 하루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 드려가는 것을 습관화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다는 겁니다. 저 일꾼들은 그런 습관이 안 먹겠죠? 이런 좋은 생활 습관이라는 것은 자기가 그렇게 함으로 개설이 되고 바뀐다는 겁니다. 이 고정관념이 바뀌어가지고 항상 습관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 습관을 따라서 모이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준비하고 습관을 따라서 말씀을 드린다면은 하나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바른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된다. 그 다음에 신실한 종들에게 편견을 보이지 말아야겠습니다. 이 편견이라는 것은 우리 일꾼들이 살펴볼 때 편견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보면은 사랑이 더 가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사람이 덜 가는 성도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러나 말씀에서 어떻게 가르쳐 있습니까? 덜 귀히 여기는 그를 더 귀하게 여기겠습니다. 별 볼일 없는 쉽게 말하면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그 성도에게 더 귀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봉사 중에는요, 이 약물이 본이 되라는 것은 봉사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봉사를 드릴 때 어떻게 되냐면 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이라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활하는데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바로 겸손을 요구하는 것이죠. 저들에게 겸손이 필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말씀으로, 믿음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양육받을 수 있도록. 양육되어진다는 것은 길러진다. 잘 먹이고, 그 다음에 관리하고, 다독거려주고, 다른 길로 갈 때는 다시 돌아오게 만들어주고, 이게 양육입니다. 이런 양육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러한 양육을 통해서 젊은 일꾼을 길러내고 젊은 일꾼들이 많이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양육 없이 어떻게 일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럼 양육함에 있어서 체계적으로 양육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체계적인 것이 필요하다. 철저한 계획을 세워야 되고, 그 다음에 계획한 내용을 검토해보고 어떤 말씀으로 양육해야 될까? 어떤 단계를 거쳐서 해야 될까? 이런 것이 다 필요한 겁니다. 그게 누구의 몫입니까? 바로 일꾼들의 몫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의 본이 된다. 이 믿음의 본이 된다는 것은, 이 믿음에 관한 말씀은 저희들이 누차 많이 말씀을 교제했기 때문에 이 믿음에 대한 것은 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교만에 대해서 말하기를 잠언 21장 4절에 보면은 이 교만은 조금 더 유익이 없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9장 16절에 보면은 이 교만한 자에게는 스스로 속이는 자다 그랬습니다. 이 스스로 속이는 자, 자기 양심에 허락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한다. 이건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말씀에 준비돼서 몇 가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준비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 말고 일주일 동안 성도들에게 주고자 하는 그 말씀을 기도 가운데에서 그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데는 말씀 준비하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드렸는데 어떤 모임에 그 동역하는 형제가 있다가 그 한 형제가 병이 나서 아파가지고 일을 못하게 됐어요. 근데 한 형제가 혼자서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한 달 정도 하니까 머리가 쥐가 난다고 그렇게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이 말씀 준비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맡겨준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말씀 준비라는 것은 첫째로 연구하는 자세로 해라. 연구한다는 것은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옳게 분별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이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죠? 그 진리의 말씀을 변케한다는 것은 연구하는 자세가 없다는 걸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습니다. 연구 없이는 어떻게 말씀을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성경 말씀 아무 때나 펴고 본문 말씀 보고 그 다음에 몇 장 여기저기 찾아보고 뒤져보고 또 몇 구절 찾아서 뒤져보고 여기 찾아보고, 이거는 옛날에는 그랬지 모르지만 지금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그 말씀의 배경부터 시작해서 왜 이런 말을 기록되었느냐, 이때 당시 상황이 어땠느냐, 이 연구 없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보면 이 연구 가운데서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에 잘못 분배되어 있는 것 같으면 여러 주석들 참고를 하고 앞서 전한 형님들의 말씀도 참고해보고 다 저희들에게는 연구의 대상입니다. 보면은 그런 가운데 충분히 내가 이해되고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로 나에게 주어진 이 말씀이 충분히 자기 습득되었을 때에 비로소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연구하는 자세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 영혼의 가치, 이거는 시대를 통해 울려 퍼지는 주님의 음성,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이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이라는 말씀을 성경에 목회서에 보면은 자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다, 이렇게 왜 사용했을까요?
일꾼 가운데에는 부끄러움을 당할 일꾼도 있다고 저는 말씀을 하고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강조했을까요? 이 준비가 없으면 그렇다는 겁니다. 말씀에 연구가 없다면 그렇다는 겁니다. 부끄럽다는 거죠. 디모데서 2장 15절을 보면은 그 말씀을 먼저 자기에게 적용해보라는 겁니다. 말씀 적용에 있어서 내가 연구한 이 말씀, 전하고자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 누구에 먼저 적용해보느냐? 본인 자신에게 적용해보고 과연 이 말씀이 내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보았을 때에 나는 어떤 주님으로부터 큰 감동을 받았는지 어떤 교훈을 받았는지 성도에게 주기 전에 자기 먼저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냉정하게 적용할 때 우리 말씀 분별함에 있어서는요, 어떤 성경 말씀에 있어 보면은 때로는 이 분별하는 분별력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리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면 아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진리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게 되면 그건 이단입니다. 분별력이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진리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분별할 때. 그래서 이 말씀을 이 교제하다 보면은요, 서로 변론이 일어날 수 있어요. 아니,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형제님 이 말씀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물론 토론 시간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보면은 그는 각자 분별하는 분별력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리라는 큰 틀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 이 큰 틀에서 벗어나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혼란을 줘서는 안 되겠죠. 양들에게 먹이를 먹이는데 신선하고 깨끗한 이는 만나를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내가 잘못 분배된 말씀을 가지고 양들을 먹인다? 그 양이 어떻게 잘 자랄 수 있겠습니까? 자랄 수 없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바울이 주신 마지막 교훈을 생각해 보면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보면요, 이 말씀 전파함에 있어서 이 말씀 전파라는 것은 물론 은사대로 이 복음의 은사가 있는 그런 일꾼이 있습니다. 그런 그 똑같은 주님의 일꾼이지만은 그 분야에 우리 주신 은사잖아요, 그죠? 또 가르치는 일에 물론 몇몇 은사를 줬지만은 그 일에 주어진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기 때문에 주님이 일꾼으로서 나는 가르침을 해야 돼. 그렇습니까? 적어도 일꾼이라면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당당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라는 것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기 때라는 것은 내가 어느 구두자를 만나가지고 맨날 며칠 약속해서 딱 가서 내가 이 말씀을 전하겠다. 우리 장사장님 복음 전하는 은사가 있어 복음 많이 전하는데 그렇게 복음 전해본 적 있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만날지 몰라요. 언제 저기 닥칠지 모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 항상 준비한 가운데서 말씀을 전파해야 되겠어 말씀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보면은 바른 교훈을 사랑해야 된다. 이 바른 교훈이라는 것은 사람이 기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 그랬습니다. 자기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둔다는 것은 내한테 좋은, 내가 불리한 거는 다 빼고 내가 좋은 것만 취하는 거예요. 누가 조언을 해주면은 그 조언을 받지 아니하고 내한테 입맛에 맞는 그런 조언을 받아들인 거예요. 이 쓴 교훈은 받아들이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면은 그걸 가리켜서 사욕을 받을 많은 서성을 둔다 그랬어요. 기가 가렵다. 이 사욕이라는 개인의 욕심 아닙니까? 일꾼으로서 개인의 욕심을 살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 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제 바울은 이제 자기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이제 주님께로 갈 이 준비를 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저는 보면서 참 바울은 얼마나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 살면서 주님 위해서 살았는가. 자기가 떠나가지만은 이제 모임에 대해서 장차 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고 왜 바울에게 이 자신감이 있었는가 생각해 봤을 때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왜 바울이 당당했을까요? 왜 근심이 없을까요? 교회에 대해서 젊은 동역자를 많이 뒀다는 겁니다. 저는 외국에 가보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이 선진국에 먼저 주님의 복음이 들어갔던 그 모임 보면은 그 큰 예배당에 이 노인분 몇몇 모여서 주님을 섬긴다? 장차 한국 교회도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이 젊은 동력자가 있어야 된다는 게, 이 바울이 이 당당하고 자기 자신을 자신감 있게 나타내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젊은 동력자들 두었기 때문에 이거는 평안한 가운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제 주님께로 갈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갈 준비가 되어 있던 이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의 아름다운 준비, 값진 준비, 아름다운 삶이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들에게도 정말 아름다운 준비, 값진 삶, 주님께서 보실 때에 정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보다 큰 것을 내게 맡기노라는 충성된 선한 청지기처럼 저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이제 내가 주님께 갈 준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께로 갈 준비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주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약물이 분이되고 그 다음에 앞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던 대로 그 자기를 대신해서 일할 수 있는 많은 자기가 맡아서 일했던 그 청지기 역할을 젊은 동력자들에게 충분하게 가르치고 또 그들이 바로 선 모습을 보았을 때에 비로소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갔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렇게 자기를 결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결론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젊은 동력자들에게 바울이 자기의 모든 것을 맡겼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앞선 일군 형제님께서도 이제 자기 자신을 인하여서 만족하지 마시고 모임의 장래와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는 양육하고 가르치고 동력할 수 있는 이 젊은 일꾼들을 많이 배출하는 것이 바로 저희들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차 이 모임을 볼 때에 다음에 만약에 또 모일 때는 우리 평택 중앙교회 모일 때보다 많이 젊어서 더 그렇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어디서 모인지 모르겠지만은 다음에 모일 때에 우리 일꾼들 봤을 때 좀 더 젊어져 있는 모습을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작년에 전국 그 장로 수행에 갔더니만은 제가 오랫동안 참석 못했는데 그때 시간이 돼서 갔습니다.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뭘 보고 놀랐냐면 반가움도 반가움이지만은 보았을 때 서로 알아볼 수 있겠느냐? 근데 너무 오래됐어요. 보니까 다들 검은 머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보이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예? 지금 우리 경기지역만 보더라도 이 검은 머리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이 흰머리, 이 검은 머리를 가진 분들을 살펴볼 때 그리 잘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아요. 보이기는 보입니다만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는 저희들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바울처럼 당당하게 자기 달려갈 길을 달려갔고 자기 할 일을 마쳤다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선한 간정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일꾼들을 많이 세워서 교회 장래를 맡기는 것이
저희 일꾼들의 임무가 아니겠습니까? 네. 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